이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뭐랄까요, 섬세하고 반전의 역사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분명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이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밧줄을 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내가 이걸 통해 붙들겨 나갈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역시 우리 대화부는 수준이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 너 우애다 지수야. 봐. 옛날에 중등부에서 이거 한번 했는데 라바? 라바? 태였던 것 같은. 미안해요. 자, 음악의 아버지가 바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곡가 바입니다. 근데 알다시피요, 10살이 되어서 10살이 못 돼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결혼했지만 13년 되던 해에 안타깝게도 부인이 죽고 맙니다. 그 재혼을 해서요 20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20명이요 20명, 근데 10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결혼 안 해봤죠? 미안해. 우리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이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저번에도 명을비 말했지만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지, 그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요, 귀에 그 염증 생긴 거 뭐라고 하지? 중이염. 너 나봤냐? 자, 중이염, 아이들이 열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중이염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아파요. 애들이 말 못해요. 야 너 어디 아파? 그러면 뭐 애들이 여기 아파 이 말을 못해요. 앙앙앙, 이게 전부거든요. 전부예요. 우리 셋째가 지금 하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앙꽁 이거밖에 안 해요. 지율아 안녕. 앙꽁. 그러면 내가 놀죠. 우리 지율이가 노래합니다. 앙꽁. 자, 근데 그때 우리 지민이 키우고 지연이 키우고 첫째였는데 막 울면 어떤 증상인지 모르겠어요. 그 병원 가면 일단 코를 검사하고요, 귀에 이렇게 내시경을 놓습니다. 그 렌즈 같은 걸로요. 그래서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빨갛다고, 여기가 부어 있다고, 그래서 아프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듣기만 했어요. 근데 2년 전인가 우리 기주랑 밤에 데이트를 하다가, 기주야 기억나지? 목사님 막 귀 아프다고. 아팠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기주를 또 밤길 위험하잖아요. 기주 막 걸어가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납치하거나 막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뒷모습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기주를 데려다주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밤에 같이 애들이랑 또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고개를 때도 드득드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에서. 드득드득.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절로 치름 소리가 나는 거야. 이 소리가 나와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응급실 갔더니 중이염이래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경험하니까 이 아이들이 중이염 걸렸을 때 이게 우는 게 그냥 단순히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아파서 우는 건데, 그 울음의 강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내는 거예요. 이 바 같은 경우도요, 자, 20명의 아이를 낳지만 10명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셨죠. 사랑했던 아내 죽었죠. 또 이쁘게 키웠던 아이들이 10명이나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라 10명이나.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뭐냐면 정신장애였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겠죠.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어쩐 날 이 바도요, 나이가 들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하게 돼요. 그리고 갑작스레 쓰러져 반신불구가 돼버려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그가 작곡한 곡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노래 있죠. 자, 바의 가장 유명한 곡이 뭡니까? 그의 생애는요 한없이 불행했지만, 근데 그 불행 가운데서 그 음악을 만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결국에는 그의 명칭, 그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음악의 아버지라는 이런 호칭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그렇죠,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꿈꾸는 자, 꿈을 향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왜 시련이 있을까요? 시련은요,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위기가 아니라 꿈을 발견하게 되고 꿈을 성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요 이 시련을 통해서 꿈꾸는 자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주인공 누구죠?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연단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자, 37장 18절 말씀 볼까요? 자, 37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꾀한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미움과 지시를 바라며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그 부친의 편애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요셉, 더구나 그를 시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지금 미움의 시기 속에 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요,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에게 큰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기는커녕 이렇게 차갑고 기가 막힌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내가 요셉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인생에는요, 이러한 순간들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장차 이 성에서, 이 망할 이 성에서 저천성,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와 꿈을 향해서 그 본향집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자에게, 그리스도의 삶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을 통해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을 살리는 이런 영적 성공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대없이요, 그 꿈을 향해,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 꿍꿍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지금 차가운 현실이 곧 닥쳐오는 요셉,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삶이, 차가운 현실과 차가운 아픔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었다고 해서, 꿈이 있다고 해서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태희랑 저랑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우리 키가 186이 되는 거예요. 야, 자존심 지켜. 186.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찬이한테 가봅니다. 눈이 마주칠까? 그치, 벽돌 한 10장 올려놓으면, 그치? 근데 그 이 꿈이 된다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막상 될까요? 현실은 아직도 수찬이가 높아요. 그쵸? 우리 둘만 대하고 있어, 태희야. 자, 꿈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상황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귀할까요? 아니면 하찮은 걸까요? 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꿈이 귀한 만큼 거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꿈꾸는 자들은 이런 상황, 지금 형들의 무엇이 시기게 되죠? 미움, 시기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받는 이 연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37장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었대요. 무엇이 없다고?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 오히려 하나님의 꿈에 실현해서 우리는 실패와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게 뭐죠? 너 오늘 컨디션 좋다. 자, 채색옷이에요. 자, 채색옷이 입은 채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벗겨진 채 들어간 거예요? 벗겨진 거예요. 벗겨졌습니다. 내가 꿈꿨던 거, 사랑받았던 거, 최고라고 여겼던 거, 내가 이거 가지면 영원할 것 같던 그것이 이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똥통. 제 초2 때입니다. 왜 난 이런 데만 빠지지? 왜 난 똥이랑 관련이 많지? 자, 초2 때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개울가에서 놀고 있는데 그 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 놀다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로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개똥이나 소똥이나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이 가까워 있어가지고 인분 있잖아요, 사람. 그렇게 바가지로 퍼왔어요. 그리고 여기를 삽으로 쫙 판 다음에, 그때 쫙 뿌린 다음에 나뭇잎으로 싹싹싹싹 가렸어요.
그리고 부릅니다. 대훈아, 대훈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 말해줄게.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래서 졸졸졸 따라오게 합니다. 좀만 가면 아프싸. 내가 파놓고 내가 그 자리 까먹은 거예요. 앞장 누가 섰죠? 앞장 누가 섰죠? 그 기분 아십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얼른 빨리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똥통에 빠지면 발이 더 들어가요. 빨리 안 나와. 왜? 빡 빠지면 물이 야 이거잖아. 딱 빠지면 벌써부터 이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신발 속에 건더기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뿌린 대로 거둔 거잖아요, 솔직히. 뿌린 대로 거둔 거기 때문에 악을 행하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하지만 요셉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심부름대로 형들한테 갔던 건데, 그리고 나에게 주신 꿈을 꿨고 하나님 아빠의 사랑이 당이 이체했었고, 그리고 나의 삶이 평탄해지고 무한한 이 길이 펼쳐질 것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지금 생각지 못했던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실패의 절망 위에 빠뜨린 겁니다. 그 아버지의 당긴 그 채석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이 옷을 형제들이 너무 벗겼죠. 아마 그 상황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분위기상 스토리상 보면요, 야 너나 나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너 역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근데 뭐? 우리가 너희 시집을 들어 채색으로 입으면 다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되니. 그러면서 던지면서 했던 의미가 뭐야? 꿈이나 깨시지. 꿈이나 깨시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겠어요. 형들의 상태입니다. 형들의 상태예요.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몹시 완악해져서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놓은 애도 태연히 앉아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 보면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여기서요, 우리는요, 이 마음속의 시기가 결국 무서운 죄로 진전돼요. 이것이 나중에는 가정의 평화도 깨트리고 그 아비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막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잖아요. 시기와 질투는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숨겨지기는 죄악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감추어진 교만한 얼굴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와 쟤는 왜 그런 것을 잘할까? 무엇 때문에 저런 것들이 저 사람을 이렇게 영향력 있게 또 저렇게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걸까? 이런 게 아니라 쟤 또 돈 질렀구만. 저 꼬리치고 있네. 쟤 뭐래? 그리고 쉽게 하는 뭐, 쟤 뭔데 저렇게 나대냐? 진짜 나대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아름답게 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그냥 내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쟤 왜 그 나대냐? 지가 뭐라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우리를 들게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그가 입은 채석을 벗기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요, 그 채색을 형들이 볼 때마다 마음속에는 화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형들의 마음부터 이미 미움의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 미움의 씨는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돼버린 거죠. 큰 나무가 되었고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쓰다쓴 그 열매들이 달려있게 돼버린 거예요. 열매를 맺으니까 행동하게 되잖아요. 이 악한 열매가 형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겁니다. 사람은요, 가득 찬 대로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상태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마귀는요, 늘 시기와 질투 같은 인간의 악한 성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거죠. 이 웅덩이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흙구덩이가 아니에요. 단지 파였다는 이런 웅덩이가 아닙니다. 큰 항아리 알죠? 이렇게 항아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입구는 좁고요, 그 구덩이는 깊고 넓어요. 왜냐하면 우기 때, 비가 오를 때 이 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수증기가 돼서 발열되지 않게 하려면 입구를 좁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깊고 넓으면서도 입구는 좁다. 자, 이런 곳에 빠졌다. 무슨 말이에요? 다행히 물은 없었지만 거기서 나올 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정 이해가 안 되면 커다란 항아리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못 나와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돌덩이 하나로 입구를 막을 정도는 그런 좁은 통로, 그리고 넓고 큰 그 구덩이 안으로 지금 요셉을 던져버린 겁니다. 요셉이 이런 곳에 빠진 거죠. 이곳에 빠지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은 없지만 구덩이는요 깊고 어두웠을 거예요. 입구로 올라갈 길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지금 죽음의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허공만 올리는 컴컴한 동굴 속에서 갇혀서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의 형들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발버둥쳤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훗날 그의 형들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 그들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2장 21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동생이 죽어가고 살려줘 살려줘 애걸하며 부르짖는 가운데서, 목이 메어 고통하면서 막 부르짖는 가운데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태연하게요.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마귀는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환난당한 사람들 뒤에서 이 배 두들겨 가면서 먹고 마시며 조롱하며 멸시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떤 영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이만큼 잔인합니다. 친하다가 뒤돌아보면요 보복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질투와 시기는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요 아벨을 죽인 후 인류 최초의 살인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질투라는 거에서, 이 잔인한 인간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이 가인과 인류 역사를 지배했던 이 질투의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잖아요. 요새 사회 병리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얼짱, 그렇죠? 몸짱, 이 신드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디예요? 질투죠. 더 예뻐지고 더 가꿔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여기에 어여쁜 자매가 왔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몸매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남자들 어떻게 하죠? 일단 감탄사가 여기서 저기서 나오겠죠. 둘이 뭐라니? 자, 근데 우리 여자들은 와, 잘 갖고 왔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생각, 수술했겠지? 어디 고쳤을까? 아, 돈 많이 나왔겠다. 그거 하는 말, 왜 그랬대? 그리고 남자들의 그 시선을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에휴, 남자들이랑 다 똑같지. 자기를 바라줘야 되는데 딴 사람 바라보니까. 이런 모습, 이런 상황,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핍박, 친구들의 핍박, 이런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것이 갇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짱 떠야겠죠. 그렇죠? 나에게 돌을 던진 자 세대로 던져주리라. 자, 근데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찍어내리면 솔직히 힘들어요. 가슴 아프죠. 근데 뭐 똑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상사나 윗사람이 그러면 이건 더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근데 꼭 이런 거 아니라 어쩔 때는 가장 친했던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줄이 무릎 꿇고 이 겸손히 말씀을 듣는 이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딱 듣는데 다음 주부터는 갑자기 여기서 저럴 때 돌 던져요. 야, 설교다 뭐지? 하면 그러면 눈빛을 말해. 왜? 뜸냐? 설교인데 나 건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 아유 귀여운 거, 제가 이럴까요? 죄송해요. 마이크 바로 뒤집어. 아무리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좋은 관계일지라도, 근데 믿었던 가족 중에서 어쨌든 생각했던 친구 중에서 나를 공격하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가끔 여러 친구들한테 세계를 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정에서 교회 가는 거 믿는 거 너무 반대가 심해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런 유혹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주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 어떤 친구들이랑 만나면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저를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취급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를 건들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건 어둠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쌀고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즉
그들을 뒤에서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이 뒤지고 볶고만 하면서 싸우면요, 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속이 후련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더 선호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리고 교회 믿는 자는 얘가 이러니까 어떤 자들 다 싸놨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라는 이런 모습. 근데 거기서 부딪히면요,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지게 된 겁니다. 사단의 전략에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친한 친구든 가정이든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핍박하게 한다?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그런 거, 무리 지키기만 내 마음을 지켜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누가 힘들어져요? 내가 더 힘들어져요. 잘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요, 우리 정아를 미워합니다. 미워해가지고 내가 얘를 눈빛을 보여. 나 너 미워해. 내가 한 해 못 걸리기만 해봐. 너 잘해. 이러고 하고 있는데 나는 얘만 볼 때마다 그냥 웃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밥 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보이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진짜 같잖아. 근데 얘는 행복해서 맨날 웃고 있네. 저 자식은 지금 내가 내가 미워해가지고 지금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자신감 있는 게 아니라 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도 해 저기서도 해 하고 다니네. 그러면 내가 사랑스럽다 이럴까? 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싸우고 부딪히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략이 치버립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감사할 게 있습니다. 내가 그 힘듦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야고보는요,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 자랑치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정욕과 사람부터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타인을 미워하기보다는 장점을 배우고요, 본받으며 상대의 행복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속에 시기로 인한 이 무서운 죄에서 떠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누가 미움과 죄가 있으면요, 해가 지기 전에 풀으래요. 그러면 너희 기도, 헌금 모든 걸 받지 않는데요. 그럼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셉이 이 구덩이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일 뿐입니다. 꿈꾸는 자가 비전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이 깊은 절망의 곡자기를 걸어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절망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며 나가는 자는요,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꿈을 잃지 않습니다. 내게 비록 이런 시련, 이런 환난, 이런 고통이 나와도요,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주신 그 꿈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도 잃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꾸는 자가 치를 대가로 고통당하는 요셉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어떤 식으로 반전시키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냐? 창세기 37장 28절이에요 창세기 37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는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이 시련을 만나 좌절을 경험했지만 지금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왜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하나님이 느껴지죠? 그렇죠,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제할 때, 하나님은요 지금 미디안 상인을 보내십니다. 그뿐 아니라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르우벤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요셉은 지금 구덩이 속에서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형들을 통해서 이 잔인한 인간성을 가지고 요셉의 꿈을 공격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요, 이 미디안 족속 이스마엘 대상들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구덩이를 향해 달려오도록 타임을 맞춘 거예요. 얼마나 넓은 길이에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 많은 길 중에 요셉이 구덩이에 있는 빠져있는 길, 만약에요 그 구덩이 길을 올 뒤에 왔다면요, 올 뒤에 왔다면요, 아니 2주 뒤에 왔다면요, 놀라운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분의 섭리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도저히 살 길이 없다는 바로 순간,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 상의 그 낙타를 통해서 그분의 시간에 맞춰 요셉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상을 통해서 요셉은 어디로 이제 팔려가죠?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생이별입니다.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돼요. 이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이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낯선 땅으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아파요. 또 무섭죠. 불안합니다. 두려웁니다. 앞으로 요셉이여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날이 있기까지 요셉이 모두 견뎌야 하는 여건과 고난이었어요. 왜냐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장차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이 극심한 흉년에서 던져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함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그를 영광스러운 신분이 아닌 어떤 신분으로요? 그렇죠, 종의 신분으로요. 지금 고난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아주 커다란 구속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노예로 전락한 이 요셉의 처리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표하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내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꼭 마치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내 삶, 내 생각, 내 모습이 구덩이에 빠진 바로 그런 모습 같아요. 아니면 이런 좌절된 모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서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덩이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예를 들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너 커서 뭐가 되려고, 너 앞으로 이제 졸업하면 뭐 하려고, 너 학교 왜 다니니, 막 윽박 지르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면 네가 해봤자 뭐, 이런 좌절된 소리, 힘이 빠지는 소리. 어떻게 보면 나나 여러분이나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격려를 해주면 힘이 생길도, 격려가 생기면 막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좌절과 아픔과 고통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막 이런 상황이 오면 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치, 내 모양이 이렇지. 뭔가 막 의욕이 생겨서 막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넌 첫째물로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너 목사가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저 잘 바치셨어요? 제가 그랬을까요? 제 성향 보면 그랬겠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와, 고마워. 자, 이거 한번, 솔직히 중학교 시절까지 화가 많이 났죠. 막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막 지네딘 지단을 좋아했어요. 막 축구를 보면서 이 마르세유 드리블 보면서, 그쵸? 그리고 지금 호날두 말고 호나우두 알죠? 브라질의 스트라이커였던, 그쵸? 2002년 월드컵 때 득점왕을 했던, 아시나? 그게 드리블로 보여가지고 양발 드리블로 골키퍼까지 똑같이 제쳐가지고 골 넣었을 때 진짜 정날두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꿈을 꿨고, 그리고 저 때는 또 유명한 TV가 뭐냐면 경찰청 사람들이었습니다. 딴딴딴딴 따단, 알죠?
기준 알 거야. 주한이 알 거야. 지금 몇 명 아는데 모른 척하면서 지금 눈빛 피하는 친구가 있어. 자, 이런 모습을, 야, 인생을 살려면 저 범인들과 일대일로 맞짱 떠서 이 칼도 싹싹 피하고 엎어권 날린다면 뒤에서 수갑으로 탁,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며,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추리를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막 소녀탐정 김전일 다 봤죠. 명탐정 코난도 봤지? 그리고 그 소설책 있잖아요. 담배 피고. 그렇지. 막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야. 이거 진짜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죠. 왜 그들이 가는 곳은 꼭 살인 현장이니까. 왠지 왜 그들만 나타나면 왜 사건이 일어난대?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근데 이런 꿈을 가졌던 이 청량하고 맑은 정신과 앞으로 꿈과 기대, 이 꿈나무 정대명 소년에게, 왜 소년이었지? 소년에게 너는 목회밖에 안 돼. 모든 길을 다 안 되고 그 길만 가야 된대요. 엄청난 압박이 온 거예요. 난 하고 싶은 많은 꿈 많은 소년인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확인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고1 때부터는 아예 꿈이 안 바뀐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요, 인생의 위기가 한 번 왔었어요. 무슨 위기, 어떤 위기가 왔냐면 군대 가기 전입니다. 21살 때였어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 그 친척 형하고 누나가 군대 가기 전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좀 내가 많이 좀 뭐랄까 많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가정의 가난, 이런 것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여기서 좀 신앙생활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기도 좀 하고 예배도 받고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군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군대 가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대전을 가가지고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는데 제가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신도들인데도 한 번 기도를 하면 3시간 이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몇백 명이. 그리고 제 또래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일반 학생, 나는 신학생이에요. 기도했다 일어나면 일어나, 아직도 안 일어나. 그렇게 이제 또 신학생의 자존심 있잖아요. 나는 니네랑 다를 거야. 난 신학생이거든. 일어났겠지 하면 안 일어나요. 이거 여러분 웃지미, 저한테는 엄청난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나는 신학생이고 니네는 그냥 학생이야. 1시간도 하기 힘든데. 근데 이 아이들이 수요 예배든, 여기는요 우리 수요 예배든 주일 저녁 예배든 뭐든 시간을 안 정해요. 주일 낮 예배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지. 금요 철야를 갔습니다. 진짜 철야더라고요. 나는 금요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1시간 2시간 예배, 나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정말 철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날 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저렇게 울부짖는 그 모습에 울부짖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울부짖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드느냐면요, 앞으로 목회를 꿈꾸고 있고 이 길을 가는 자가 단순히 그냥 사회에서 선교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기도도 못해, 더 말씀도 사모 못해, 더 예배에 집중 못해. 제 자신이요, 솔직히 말할게, 너무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솔직히, 야, 네가 진짜 이 길 가는 거 맞냐? 네가 목회 길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저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더 하나님께 나오는데, 앞으로 저들을 이끌고 해야 될 내 자신이 지금 네 상태에서 목회의 길을 간다면 넌 어떻게 될 것 같냐? 자꾸 제 스스로 질문 던지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목회를 하면 정말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 불쌍하겠다. 가기가 갑자기 싫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맡겨질 양떼들을 위해서 나는 나 같은 자는 가지 말아야겠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만 봐도 그들의 눈치나 보고 있고 아직 기도 끝냈나 안 끝냈나, 기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다면. 제 모습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차를 타고 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매형이 물어봐요. 대명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매형, 저 이 길 가기 싫어요. 저 같은 자가 신학교 다닌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저 이 길 안 갈래요. 두 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집에 왔습니다. 문을 잠궜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눈가에서 눈물이 매말 막 멈추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제 미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 어떤 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모습, 제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 일을 목회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저 막아주세요. 저 싫습니다. 싫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꿈을 포기하는 기도를 했어요. 꿈을 포기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근데 너무 불쌍해서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는 저에게 어떠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고 무엇을 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꿈은요 지금도 생생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죠. 그리고 고백했어요. 저 같은 자도 필요하세요? 이런 나 같은 자도 필요하세요? 이런 자라도 원하십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런 자라도 원하신다면. 근데 깨달은 게 또 하나가 뭐냐면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고백하는 거 있죠.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래서 하는 말,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보잘것없는 저이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분이 붙들면 등치 못할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존 번영의 천리역정에도요 바로 지금의 요셉 같은 상황이 나와요. 기독도라는 주인공이요 장차 망할성에서 이제는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순례를 시작해요. 그가 순례길에서 제일 처음 만난 것은 이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라든지 막 천사들의 막 노랫소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을 기다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절망의 늪이었어요. 그 절망의 늪에서 죽어가는 기독교를 이 헬퍼라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도와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요. 이 장면에서 저자는요 이 절망의 늪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 깊은 수렁은 우리 영혼 속의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흘러와 고인 곳이어서 인간들의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인간들의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혹시요, 여러분도 혹시 제가 고민하고 포기할 정도로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처럼 지금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엇을 할지 몰라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뒷부분,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의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꿈을 가지고 살 때, 하늘날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절망의 늪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그 늪을 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절묘한 타이밍으로 낙타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고 싶은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요. 의지와 결단이 주님께 붙들어지만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기억하고 쉽게 책상이나 화장실 갔다 오는 것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쓰면서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용기 있는, 힘과 용기 주는 성경 구절 암송, 그리고 실패를 겪고 일어선 사람들 책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아직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다고요? 또한 어떤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탈출하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꿈을 향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로만도 생각하면요, 예배가 있죠. 그리고 행복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확신의 삶, 회복의 삶, 행복의 삶, 축복의 삶, 그때마다 나를 살리는 절묘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성푸요. 이거 제대로 하게 되면요, 나의 하루가 쌓인 만큼, 그날의 때가 오면요, 쌓인 마음대로 쌓인 만큼 사용됩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내가 도운다는 새벽 기도요. 정말 많은 위인들이 새벽 기도를 일어났고요. 이건 굳이 얘기 안 해도 안 믿는 자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하나 때문에 세상을 바꿔버리잖아요. 하물며 기도로서 일어나고 기도로서 시작하고 첫 재단을 시작하는 자, 무서운 힘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만나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꼭 이런 본인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요셉이 이 미디안 사람의 나태 등에 태워져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으로만 팔려가야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역경과 슬픔의 구덩이에 빠지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꿈은 마치 사자굴 속에 다니엘처럼 안전할 줄 믿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요, 보세요. 띄워주세요. 하나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요, 먼저 깊이 상처받게 하시고 위대하게 쓰십니다. 아픈 부분이 있죠, 연약한 부분이 있죠. 사단은 넘어져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힘들지, 좌절, 낭망, 절망, 희망을 뺏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쓰임받는 사람은 이 과정을 다 겪어서 이겨낸 자예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길을 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련이 찾아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가슴 깊은 상처를 받고 낙심한 채 그 빈 구덩이에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오늘 내가 닥친 비극적 사건이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언제든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